세상에는 보이는 것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만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어른들도 옛날에 얘기를 했죠. 좀 아까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지혜를 써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는 건데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뭐 전등도 있고, 이렇게 빛 내려오는 탑라이트도 있고, 여기 TV 화면도 있고, 보이는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느니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이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봐야 되는데, 네? 뭐가 있? 그렇지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밥 굶고 3주간을 버틸 수 있대요. 물을 안 마시고 3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근데 공기, 숨을 못 쉬고 3분을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3분, 물에 빠졌으면 죽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다 보이지 않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 100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가르쳐줍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의 현상은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이 눈에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별들을 다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별, 우리가 요즘은 목포도 좀 별이 안 보이나요? 근데 그거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별들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대기가 맑은 데 가잖아요. 아주 맑은 날도 하늘이 어떻게 보이냐면 뿌옇게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아주 맑은 날, 깨끗한 데 가서 밤하늘 보면 뿌옇게 있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은하수. 그게 이제 은하계인데, 그 뿌연 거 하나하나가 다 별이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셉니까? 그런 게 은하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셀 수도 없어요.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밤하늘의 별을 그러면 보려면은 뭘 봅니까? 천문대 가면은 밤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저도 이제 하와이 있을 때 마우나케아에 그 4천 몇백 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게 꼭 한번 거기 가보면은 하와이 그 큰 섬에 그 마우나케아를 올라가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 밤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별을 관측하는 시간이 됐나 봐요. 갑자기 저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돔이 삑삑삑 하면서 열리더니 그 시커먼 데서 망원경이 이렇게 삑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별자리 이렇게 관측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시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우리가 보는 망원경 있잖아요.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 광학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광학 망원경. 그래서 광학 망원경 보면 거기에 큰 돋보기가 있든지 그 안에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별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큰 이 광학 망원경으로 우주 끝을 바라보고 관측을 해도 안 보이는 별이 있어요. 하늘에 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별이 있어요. 무슨 별일까요? 그걸 전파 별이라고 그래요. 전파 항성. 그 별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전파만 보내요. 전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별을 또 관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뭐라 그래요? 전파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접시 그 안테나 같은 거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그 큰 접시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파 망원경 있는 쪽으로 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쫙 존재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눈으로 보이는 별이 있고 눈으로 안 보이고 전파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보내기 때문에 이 전파 망원경으로 보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별은 우리가 카메라 렌즈로 보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있죠. 라디오 같은 거 전파로 이렇게 찌직 잡아가지고 별이 어디 있는 거를 아는 그런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밤하늘에 그 웅장한데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이 전파 항성에는 왜 이렇게 전파만 나올까? 제가 농담을 했어요. 방송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세상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곧 한 왕국이 다가오는데 점점 다가가는 왕국 그 왕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봤던 것 그걸로 우리가 믿음의 뭘 가지고 봐요? 믿음의 눈을 그렇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공통점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IQ 테스트를 할 때 IQ가 낮은 사람들하고 IQ가 높은 사람들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 가지 IQ를 측정을 합니다. 수를 얼마큼 잘 다루냐, 그 다음에 또 도형 비슷한 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찾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민첩하게 빠르게 돌아가느냐. 근데 그런 많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듣고 참 그렇겠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IQ가 낮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알 수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한대요. 추상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가 있지. 그러면 동사무소도 국가 쪽이고 저 도청도 있고 그거 아는데 국가 권력, 공권력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뭐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군인이 나오고 이게 정경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야지만 공권력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추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썩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IQ, 즉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응?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수준이 많이 낮은 사람들,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저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배운 말 해보세요. 밤하늘에 별 눈에 보이냐? 그럼 보인다고 그러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반이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전파 망원경으로만 보는 별이 하늘에 꽉 차 있는데 네 놈이 어떻게 무슨 세상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까부냐. 너 머리 나쁘지? 이렇게 물어보면 딱 맞는 애가 바로 그런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는 뭐냐면 보는 세대예요. 저는 그래도 듣는 세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래도 그 산요 일본제 그 산요 요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겸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 비싼 거요. 보통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제니스 라디오라고 이만한 큰 진공관 라디오가 집에 있어서 제 돌사진에 보면 뒤에 이렇게 선반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라디오 있는 집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이제 저녁 먹고 연속극이란 걸 들었어요. 연속극을 식구들 쭉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면서도 듣고 어머니는 뭐 할머니랑 바느질 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이제 다 연속곡을 듣는 진풍경이 지금 보면은 텔레비 앉아 있잖아요. 그때는 다 앉아서 연속곡을 하면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듣는 게 뭐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대요. 왜냐면 들으면서 상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첩 잡아왔어. 데리고 들어와. 네. 뚜벅. 그때는 그런 방공 저희가 많았어요. 이놈 여기다 묶어. 너 언제 난파됐어? 그러면 책상 꽝 치는 소리. 그럼 뚜벅뚜벅 하면 거기 방송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두 2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막대기 달아가지고 요 판에다가 놓고 이렇게 툭 치면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간첩이 하나 잡혀와가지고 취조실에 끌려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형사가 있고 언제 왔어? 딱 그렇게 이제 그러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어떤 연인이 바다를 거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맑고 파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큰 통에다가 그 팥 있잖아요. 팥 그것을 넣고 이렇게 기울였다가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라고 제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끼욱끼욱 뭐 이렇게 갈매기 날고 햇살이 맑고 그런 거를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하고 날 때부터 멍해가지고 보는 것만 어릴 때부터 자란 세대하고 IQ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국가를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하고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우리가 다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 어리석은 것들이 뭐냐면 그냥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저거면서 자식들은 다 또 그냥 기독교 국가, 미국 그런 데로다가 뭐 독일, 영국 그런 데로 유학 보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식이 생겨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현혹된다 그러잖아요. 현혹.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현혹돼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세대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단편적이에요.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그 물질적입니다. 오로지 물질만 생기면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쾌락적이에요. 그냥 뭐 탁 쉽게 만나서 그냥 남자 여자들도 그냥 첫눈에 그냥 바짝하면 그냥 막 뒹굴고, 하여튼 우리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또 보면 그 엉덩이 뿔나가지고 우리 때는 그런 걸 듣기 싫어한대요.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표준이 돼서 그러는데, 어른들 저기를 경멸하는 애들이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한다고 직장에서도 꼰대 소리 듣고 그러는데,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여학생 하나 좋아해도 있잖아요.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걸로 참 굉장히 기쁜 그런 날이었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은 저쪽에 앉으면 난 뒤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찌 해가지고 말 한번 걸어보고 뭐 그런 적인데, 그냥 지금 애들은 속지 마서 사회 전체가, 세상 전체가 한마디로 막가파가 다 돼버리는 거야. 막가파가 그냥 막. 그래서 참 큰일 났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이는 것만, 그냥 안 보이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 여기서 먹고 그냥 저기 마시고 마시기다. 그럼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인지 개돼지인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전국의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비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참 그 세상의 때가 이제 끝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니까 표적을 구한다고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터넷 세대들이요. 인터넷 점장애들 있는 거 아세요? 무당들이 인터넷 인터넷으로 아주 진출해가지고 뭐 점 보는 거, 전화 메시지 그런 식으로 다 나오고, 요새는 뭐 카드점도 보고 타로 카드라고, 저기 평화광장에만 가봐도 거기 그 꾀죄죄한 스타렉스 있잖아요. 꾀죄죄한 스타렉스, 그 완전히 썩은 차들 그 앉아가지고 타로점 봐준다고 거기 앉아 있어요. 돈 뭐 10,000원씩 받고.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저씨, 여기 꾀죄죄한 스타렉스에서 남 카드점 봐준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볼 땐 100 형편이 제일 한심한 것 같은데 100점이나 보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새 그 젊은 커플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참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타로 좀 볼까? 뭐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점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한마디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망조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해서, 지금은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안 들어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개돼지와 다른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 있잖아요. 개돼지한테 그냥 뭐 여물이나 좀 보더봐요. 돼지가 내일 염려하는 거 봤어요? 그냥 먹고 그냥 똥 싸고 거기 뒹굴. 그 사람이 개돼지화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오늘 좀 아껴가지고 좀 저축을 해야겠다.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 좀 공부를 해서 내가 목표한 것에 달려가야겠다. 이걸 못하면 개돼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다들 아는 동화 피노키오에서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학교 가는데 어떤 놈들이 꼬시잖아요. 얘들아, 나 따라오면은 그냥 먹고 학교도 안 가도 돼. 그냥 평생 놀고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노키오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마차 타고서 끌려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채찍으로 맞으면서 나중에 거기에 끌려간 놈들 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 동화작가 그렇게 나중에 다 당나귀로 변하잖아요. 막 놀고 먹고 그냥 먹고 자고 신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당나귀가 다 변해가지고 다 팔아먹잖아요. 근데 피노키오는 뭐예요? 나무로 만드니까 당나귀로 안 변해. 그래서 거기서 서커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그게 진짜 그 작가가 잘 쓴 거예요. 마귀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의 것을 따르는 사람 되면은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것 따라서 망한 사람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거 찾아가지고 왕창 망한 사람. 바로 털 많은 사람, 에서. 사냥하고 못 잡아서 들어왔는데 팥죽 한 그릇 쓰고 있으니까 그건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먹는 지금 당장의 것입니까? 팥죽 1년 있다 주는 겁니까? 지금 당장의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보이는 것, 잠깐의 것.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당장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바꿔 그냥. 에이 그냥 나는 꿀꿀이야. 꿀꿀이 좀 먹게.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여기 팥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참은 이게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개돼지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막 펄펄 뛰면서 울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는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 그냥 부엌 찬장 열고 딸그락 그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이 언니까지 불러내게 지금 밥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저기 하게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 듣는 거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예배드리러 1년 예배드리러 와서 그대로 말씀 시간에 그냥 다 밑으로 다 저기 하고 가는 사람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콩나물이야 뭐 콩나물 실어 갖다 놓고 콩 넣고 물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좀 받아먹는 게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오로지 오늘 여고동 창생들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걱정하고 있고 오늘 저기 뭐 오다 보니까 식당 새로 열었더라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이미 올감해가지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로마서 8장 2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강남 갔더니 너무 좋아요. 강남 거기 내가 그냥 타워 팰리스 62평 거기 난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그냥 쭉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먹고 안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절대 내가 한 푼 안 쓰고 하나님 죄송해요. 난 타워 팰리스를 사야겠어요. 타워 팰리스를 다 드디어 이제 나이 70, 80대 가지고 그냥 간신히 곧 대단한 거죠. 나이 70, 80대 100억 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타워 팰리스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받고서 등기 전화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소망. 이 전망도 좋고 한강도 내려다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그런데 의사가 불러서 갔더니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람상조 가입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타워팰리스보다는 어서 빨리 보람상조를 가입하세요. 근데 그거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타워팰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람상조를 가입하세요. 보람상조. 보람이 있잖아. 타워팰리스 이거 내가 평생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했더니 아이고 깼구나. 보람상조로 가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자들은 보이는 것만을 소망으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뿌리 밑에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중국 여학생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진짜 그 여학생이 독신이었다면 그때 결혼했으면 100% 아마 그 여학생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 같은 반이었는데. 흔들 거 없어요. 총각 때 뭐 남녀가 좋아하는 게 뭐. 근데 결혼을 했더라고. 그 친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참 크리스찬답게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내가 들은 말 중에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대요.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돼 있고 사람도 물질로 돼 있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 가이스트, 정신이라는 것, 너 정신이 가이스트가 있는데 가이스트라는 거는 왜 생겼냐 했더니 물질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딱 죽으면은 물질이 죽었으니까 그 정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았던 게 뭐냐면 유물론 교육을 받았는데도요 개돼지처럼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에 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알 거예요. 전 세계 국민 중에서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세계 민폐를 끼치고 다니잖아요. 어느 뷔페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동남아시아에 거기 관광객들이 가서 먹는 데 있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막 떼지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잖아요. 막 해가지고 이 큰 접시에다가 그냥 막 새우를 막 퍼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돼지 그 축사에 가보면은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인데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막 먹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쫓겨났잖아요. 그 동영상 봤더니 일본 식당 주인이 나가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세요. 난 당신들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다가 막 놓고 막 그냥 막 바닥에 흘리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생애나 누가 가져갈까봐 그래서 세계 골칫거리가 되는데 바로 이 유물론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 자리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사기다. 그냥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현세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 참된 소망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팝에 고깃국을 갖다가 말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켜지지 않는 것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후배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후배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이 일을 좀 했어요. 감독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제 감리를 하고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아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탈북녀가 하나 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가서 언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 내려온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전도를 할까 했는데 온통 관심이 물질적인 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 근데 또 조금 이해가 돼요. 거기서 남동생이 사는데 돈을 보내야 된대요. 돈을 붙여주면은 그럼 30% 떼고 70% 남동생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배달이 돼요. 그랬더니 전해준대요. 그 브로커들이. 전화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했더니 거기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중국 휴대폰을 가지면 거기서도 중국 휴대폰 되고 여기서도 전파가 잡히는 데가 있대. 그걸로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큰일 났구나. 나라 반을 다 팔아먹는 놈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백성들은 그냥 영양실조 걸리게 만들면서 자기만 혼자 비만이야. 혼자 비만. 그 집 식구들 보세요. 딸내미도 그냥 얼굴이 막 수박 마라톤이 막 뚱뚱해가지고. 근데 국민들 보세요. 전부 다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는데 혼자 그러고 다니고. 그게 좋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주여 진짜 있어요. 못 바꿔요. 그거는 못 바꾸는데. 근데 보면은 세월 지나가면 모두 눈앞에서 다 붕괴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 주르고 수고하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난 그래서 좀 자본주의 때묻지 않고 고상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오로지 여기서 또 생존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앙 얘기를 약간 꺼냈더니 듣긴 들은 것 같아. 교회 얘기죠? 뭐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까 평생 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들어간 양반이 내일 모레 준비하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눈앞에서 보이는 세상은 다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나마 도곡동 타워팰리스 들어갔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보람이라도 있을지 몰라. 평생 해봐야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 눈앞에서 이제 다 땅이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이러한 이유로 보는 세대가 외면하는 것들, 보는 세대가 뭐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들. 누군 다 믿었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조금 2%가 이상해서 병원 가봐서 진찰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멀쩡한데 매년마다 올라가서 이 머리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왜 머리를 촬영하냐면 제가 정신이 뱅뱅뱅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상해서 또 이번 달에 또 올라가요. 가서 했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간증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왔는데 뭐 어떻게 그거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꼭 핑계대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학에서 배웠습니다. 정치학 시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학을 배웠는데 신정정치라는 게 있대요. 신정정치. 근데 그게 뭐냐면 독재자들이 핑계대기 딱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아주 비근한 얘가 아프리카에, 그 당시 제가 80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들었으니까, 아프리카에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놈은 얼마나 마귀냐면 그냥 그건 짐승이야.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장관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간권해서 먹어. 이디 아민 들어본 적 있죠? 이디 아민이라고. 그냥 뭐 사람 뭐 그냥 백정이야 백정. 뭐 죽이고 뭐 하는 거 그냥 일도 아니야. 근데 그 어떻게 그 눈에 가시인 사람들을 숙청하느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신정정.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누구누구 장관, 이놈 자식 이거 반역을 일으키려고 구테타를 했대. 얘들아, 내 꿈이 맞겠니, 틀리겠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저놈 잡어. 그냥, 저놈 총살이야. 이게 바로 아주 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애들 밥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수혈하려고 그러면 의사가 이거 빨리 피를 수혈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죽게 만드는. 그 악한 현상이 그런 믿음을 빙자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제가 왜 말씀 틀린 거 자꾸 번역 잘못했다고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저기 한 게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뭘 더 해가지고 자꾸 어디 쫓아다니고 뭘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무당이 돼서 살아가냐 말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세대는 뭐예요? 뭘 쫓아가요? 잠깐의 것, 소망이 아닌 것, 믿음이 증거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외면하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참된 소망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다 드리고 찬송을 택한 게 무엇이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뭡니까? 강남 아파트예요? 이 몸의 소망이? 미국 이민이에요? 로또 복권이에요? 이 몸의 소망이?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너무나 진짜 되게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너무너무 속된 말로 애새끼들 키우기 힘든 때가 됐어요. 우리 때는 듣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잘 듣고 이렇게 뭐 상상력을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마약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막 빗나가고 뻗나가고 뭐 그냥 우리 아파트도 제가 가끔 순찰 돌아보면은 뭘 거기서 죄송합니다. 처먹었는지 뭐가 막 그냥 널브러져 있고 본드를 마셨는지 뭘 했는지 진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또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 70이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살잖아요. 80 넘어도 사는데 90 되면 어떻고 100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쏜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자랑할 것 없고 눈물의 그 세월들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월 빠르죠. 놀면서 보내도 세월은 빠르게 지납니다. 놀면서 보내세요. 지루한 적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 보면 금방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세월 빠르게 지나는 사람은 그 후에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는 거예요. 평생 달려온 것의 열매가 이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어떻게 됐어 나중에? 뭘 보상받아요? 보상은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때를 그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눈앞에서 달려왔더니 모든 것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는 끝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100%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장의사가 있었대요. 장의사.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 장의사를 병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여자 번쩍번쩍하고 목걸이 막 차고 조폭처럼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놈이 너 의사 됐냐? 그랬더니 내가 의사 그러면 뭐 하냐? 장의사인데요. 근데 그래 너 그럼 그 신앙생활하자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도를 했더니 난 지금 안 믿는다. 난 죽기 1년 전에 믿을 끼라 그러더래요. 난 막 세상 즐기고 죽기 1년 전에 효과적으로 믿을 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왜 1년 전에 믿냐?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는 딱 시체 닦을 때 보면 나는 아는 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때 예수 믿는 사람 가뚜껑 열어가지고 왜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편하게 보인대요. 얼굴이 그렇게 편하게 보일 수밖에 그냥 편하게 잠든 모습인데 어떻게 된 게 안 믿는 사람들 염할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무섭대요. 지금 누가 막 끌고 들어가는데 막 짖쓰다가 죽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자기는 안 돼요. 시체만 딱 봤더니 알게 됐대요. 근데 그럼 야 인마 너 왜 안 믿냐 했더니 그래도 나는 그냥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1년 전에 믿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언젠가 모든 게 붕괴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모든 게 환하게 밝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갔으니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끄는 생애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눈이 보는 것 증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증거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추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는데 장수한 인삼 먹는다고 5회 남았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분토와 같이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큰 소망의 열매 얻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겉사람은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겉사람은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속사람도 그냥 같이 문드러진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도 그냥 편치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죽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썩어 없어질 거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발하러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다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회장님은 머리가 화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대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분이 염색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은 얼마나 적고, 머리가 빵빵빵빵 들어가고, 그냥 또렷또렷하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은 머리 염색하고 속이 멍청이 들어있으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머리 염색을 왜 눈 나빠지는데? 나는 머리 염색 안 하는데.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요. 속사람은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아멘? 예,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끄는 인생을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 추구하세요. 잠깐의 것은 아닙니다. 참 소망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믿음이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 가지고 이미 증거 다 받았잖아요.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